서로를 보시면서 좀 인사 나눌게요. 아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실로 오늘 우리가 숫자가 더블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에게 파워포인트 핀 좀 주세요. 제가 넘길게요. 감사합니다. 땡큐. 감사합니다. 그래요. 오늘 때마침 약간 강의식으로 가게 되었는데 좀 긴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빠르게 맞춰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간 다른 얘기 안 하고. 자, 주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날마다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찍죠. 또 저는 또 저렇게 찍어요. 왜냐하면 기억하고 싶어서. 또 사람들이 오면 또 사람들과 함께 잘 찍어요. 왜? 그 순간을 사진을 찍어놓지 않고 잊어먹더라고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래서 기억도 안 나는데 어디선가 사진이 하나 뚝 떠오르면 이런 날 있었네? 이 사람을 만났네? 이런 얘기를 했구나? 하면서 뭔가 잃어버렸던 것 같은 기억이 막 화편들이 맞춰지면서 그날의 어떠함이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의 삶과 교제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하나씩 스토어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축적하고 또 쌓아둘 뿐만 아니라 거기에서부터 넘치는 것으로 먹여주고 나눠주고 충만하게 흐르게 하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제는 중보기도자의 권위와 능력입니다. 제가 사실 이 강의를 준비할 때 우리 교인분들 아시죠? 성도들은 알아요. 제가 들고양이한테 물려가지고 이 지금 두 손가락을 다 물려 뜯었어요. 뜯기고 여러분 안 보이시는데 지금 여기가 퍼렇게 지금 멍이 들었거든요. 다 물렸는데 이제 나아가면서 멍으로 바뀌더라고요. 깃발이 했는데도 여기가 너무 욱신거리고 아파가지고 못 흔들겠는 거예요. 손가락이 너무 불편하고. 뭐예요? 저는 이 강의를 할 조건이 충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먼저 말씀드립니다. 중보자의 삶을 잘 못 살고 있었어요. 여지껏해서. 그래서 이 강의안을 원래 대전에서 제가 여기 대덕 한빛교회로 써있죠. 여기에서 원래 강의를 했는데 올 초에 받은 내용인데도 준비하면서 마음 자세는 어땠냐? 가기 전에 나도 중보자로서 나를 돌아보고 주님 앞에 더 나라와 민족과 내 이웃과 교회와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들 풀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시간을 맞춰서 기도해야지. 머물러 있었어요. 우리 머리에. 그러다가 막상 이걸 할 때 되니까 너무 조바심이 거예요. 와, 그동안 시간 다 날려먹었다. 이렇게 못 살았는데 이 강의를 하려니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 그렇죠? 은혜의 시간의 삶에 또 감사를 드리며 성령의 불이 저를 살지 않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마음에 떨림을 가지고 내려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네, 다시 말하지만 이 강의를 하기 딱 이틀 전에 물린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두 번째 손가락은 예언처럼 사명을 띠고, 그죠? 예언처럼 사명을 띠고. 그런데 양쪽 손가락을 다 먹어뜯기면서 깨워야겠다, 각성해야겠다.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잘 아시죠? 그 미스터 차 때문에 제가 여러 마음의 상함이 있었어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주여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했나봐요. 저도 모르게. 그래가지고 마음의 문을 열었어. 그러는 바람에 원수가 틈을 타고 길고양이한테 밀었나 피가 철철철 깨달았죠. 다시 이제 각성이 된 거죠. 정신을 차려야겠다. 그러면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중보자란 여기 오늘 중보자로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다 중보를 정말 해주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다시 말하자면 제가 뭔가 이렇게 강의를 하지만 저보다 훨씬 더 이 강의 안에 맞는 분들이 여러분 되시면 제가 압니다. 그래서 또 감히 앞에 서서 말씀을 드리지만 다 아는 내용일지라도 한번 짚어보고 가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제 파워포인트를 열어야 되는데요. 열려라. 열기 원합니다. 자원함으로 갈라진 틈 사이에 서는 자, 주님과 화평케 하는 자. 맞습니다. 그렇죠? 주님이 그런 분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부분들이 그러합니다.
네. 네,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 선포할 수 있는 자. 라틴어고 중국어는요, intercede. 그래서 interceder, 다투고 있는 두 사람 사이에 갈라진 틈 사이에 서다. 많이 아는 내용이죠. 그렇게 서 있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미 다 읽으셨죠? 첫 장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고 고통을 감수하셨듯이 하나님의 가장 기쁘신 뜻, 여기서 중요한 기쁘신 뜻 할 때 킹덤 마인드예요. 기쁘신 뜻이 이루어지도록 열방의 구원과 회복할 때는 킹덤 컬처,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자, 그리고 나서 성벽을 재건하는 자. 네, 지금 무슨 일일까요? 제 파워포인트가 멈췄나요? 네, F5 눌러주세요. 예, 성벽을 재건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을 여기서 중요한 건요, 능동적으로 초청해요. 능동적으로 초청해요. 성벽을 재건하는 사람이요, 느헤미야도 있었고 여러 형태의 중보자들이 있었죠. 우리가 압니다. 뒤에 찾아볼 건데요. 이 땅을 위해서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얻지 못한 고로라고 하나님께서 에스겔 22장 3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즉 이스라엘은 나라 하나, 그 성벽 하나를 살리실 수 있는 게 딱 한 명의 중보자만 있었어도 살았다는 얘기예요. 네, 많이 드셨죠. 우리나라에 중보하시는 분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한 명보다 많을 거 아니에요. 대한민국 뭘 못 살리실까? 살리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얘기를 나눌 때 여기 있는 분들 좀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에 교회 안에서 이제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미스터 차 때문에 여러 문제들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미혹의 영이 계속해서 거치지 않고 덮여질 수 있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어떤 목사님이랑 말씀을 나누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잊고 있었는데 저한테 다시 상기를 시켜주시더라고요. 이 미혹의 영이 교회 안에 그 어느 때보다 더 깊게 덮여지고 지금까지 자리한 이유가 당신 생각에는 박근혜 대통령 임피치먼트 할 때였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다고 생각해요. 저는 진짜. 박근혜 대통령 그 탄핵을 얘기할 때 얼마나 많은 미혹의 영과 거짓의 영이 미디어를 통해서 얘기되었고 교회 안에서 운행되었잖아요.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광화문 앞에 나가 촛불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물론 아십니다. 우리 교회 또 저희 성도님들은 안 나가셨어요. 그런데 안 가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자체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법으로 재판을 받으실 때에도 그 어떤 증거도 없으나 국민 정서에 반하여 당신을 이렇게 센텐스를 줍니다라고 판결을 내렸어요. 참 말 같지가 않죠. 무법이요, 무법. 증거가 없는데 그냥 감옥에 넣었다는 거예요. 결국엔 증거라고 얘기한 모든 것들이 결국엔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재판소에서 말 다 했잖아. 근데 감옥에 넣었어. 왜? 정서 때문에. 그 정서가 무슨 정서였어요? 거짓으로 쌓여있는 정서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기독교인들도 포함되어 있다라는 얘기죠. 이것에 대해서 교회가 한 번도 제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용서를 구한 적이 없어요. 회개한 적이 없어요. 언제 모여서 제대로 회개했나요? 다 각자 회개했지? 이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더 깊어진 게 지금까지 왔다고 생각해요. 물론 그 전에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빌드업 됐어요. 이미 빌드업 돼 있는데 거기에 최고조가 바로 세월호, 박근혜, 탄핵 그러면서 넘어가기 시작한 거라고 보는 거예요. 교회들이 완전히 빠졌죠. 늪에. 그러니까 그 미혹의 영이라는 것이 이미 교회 안에 이만큼 역사하고 있는데 이것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은 주님으로 돌아가 회개하는 것이다.
이제 신사참배 뭐 회개하는 거 좋습니다. 좋아요. 좋은데 그 가지고 붙들고 있는 거 이제 그만하고 우리 앞에 바로 몇 해 전에 있었던 거 지치게 하고 뽑아내야 돼요. 정말로. 그리고 주님 앞에 교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혹시 동일한 마음이면 아멘이라고 좀 받으겠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내어 드릴 때 분명하게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더 임하시고 우리가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것이 중부조들이 해야 되는 얘기예요. 교회가 해야 되는 기도예요. 아멘. 그래서 이 중보자는요, 우리가 다 알지만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모세가 있었어요, 욥이 있었어요. 뒤에 더 많은 사람 나오겠지만 제가 이 사람을 먼저 찍은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소돔과 고모라 사건에 약 50명에서 10명으로 숫자를 주님이랑 딜하죠. 몇 번 했느냐? 제가 여러분들한테 친절하게 써줬어요. 6번 구했어요. 아쉽죠? 7번까지 했으면 얼마나 좋아. 한 번 더 했으면 그냥 5명은 어떨까요? 이렇게 해버리면 좀 좋아. 5명까지 갔으면 살았을 거. 롯의 부인, 롯의 자녀들. 날들과 사회까지 아무튼 5명까지는 다 볼 수 있지 않았을까. 내 생각하건데 아브라함이 롯과 롯의 직계 가족 정도만 해도 한 10명은 되겠지. 거기에 있는 종들까지 생각하면 충분히 되겠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네, 사실은 그렇지 못했죠. 우리가 중보를 주지 말아야 돼요. 중보를 끝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물론 아브라함은 롯과 롯의 가족을 살려내는 역할을 했습니다. 부인은 자기 욕심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거지만, 자, 모세는 어떤가요? 또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으로 인해 심판하시려는 때에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여, 이 백성을 여기서 이렇게 다 죽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집트에서부터 다 구원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게 해놓고 여기서 다 죽였다 하면 정말 다른 나라에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면 돼요. 아시겠지만 인간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이때에 누가 더 선해 보여요? 사람들이 볼 때는 모세가 더 선한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게 아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서 그 말이 나오기를 오히려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대신해서 대언한 거죠. 하나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사람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올려드린 거예요. 중보자는요, 사람의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갭을 채우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내가 원하는 것을 올려드리는 건 중보가 아니죠.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거는 그냥 도구예요. 도구고 그냥 내 원함을 올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진짜 중보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관철시키는 것. 누구를 통해? 하나님을 통해. 자, 그래서 다음은 욥. 하나님께서 친히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시키셨어요. 그쵸? 모든 고난을 통과했습니다. 모든 연단을 통과했어요. 욥이 중간에 분명히 하나님한테 그랬어요. 이렇군 저렇군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니? 태어난 날에 그냥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나지 말았을 뻔했으면 좋겠다고 불평했어요. 불평 안 한 게 아니에요. 불평을 했습니다. 했으나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는 이 땅의 기초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아냐? 네가 그때 있었냐? 등등등. 이 천하 만물을 어떻게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기초를 세우실 때 얘기를 막 했습니다. 그러니까 욥이 너무 두려워 떨면서 엎드려 뭐라고요? 내가 이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기만 하였다가 이제 내 두 눈으로 직접 보며 막 그러면서 엎드러져서 막 회개합니다.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막 떠들었습니다. 제발 나를 용서해 주세요. 경외심이 그 두려움이 어마무시하게 임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 만나기 이전까지는 무엇이었다? 종교성이 강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질까?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을까? 혹여라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을까 싶어가지고 계속 제사 지내고 또 제사 지내고 번제물을 바치고 막 이랬던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종, 내 의인 욥을 보았느냐?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때도 뭐였다? 하나님은 그렇게 신앙심을 가지고 종교적인 어떤 마음에 바치고 하나님을 따랐던 욥이었지만 그래도 의인이라고 칭하여 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그 이후에 이 고난을 통과하고 나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하나님이 욥을 중보자, 제사장으로 부르신 가운데 청해하십니다. 그러니까 욥은요 중보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부르심을 깨달아 알게 된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원하심을 풀어낼 수 있는 권세자의 자리에 들어갔다. 많은 중보자들이 이와 같은 고난을 겪습니다. 연단을 겪습니다. 어떤 경우는 우리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모를 때가 있어요. 힘들어요. 그런데 욥과 같이 우리가 힘들어요, 불평을 할지라도 우리 안에 깊은 곳 안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열망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아무리 작을지라도 주님을 붙들고 있으면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그럼 만남을 통하여 우리 무엇을 얻는다? 우리의 부르심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그 자리에 우리 세워주신 거예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고난을 겪으셨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선포하실 때 십자가의 고난 다 겪으셔야 했잖아요. 자, 중보는 삶 자체입니다. 삶 자체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요 중요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중보가 의미하기 때문에 약간 불규칙적으로 드려지는 일반적인 기도랑도 또 다른 느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삶 전체가 그 부분에 있어서 동일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문제, 내가 기도하는 대상, 어떤 나라, 어떤 사람에 대한 감정이나 그 역경이 나에게도 그대로 전달이 되어져요. 중보자님. 그렇죠?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 감정이 오늘 왜 이렇지? 내가 오늘 왜 이렇게 어수선하지? 또 내가 오늘 왜 이렇게 뭔가 염려가 있을까? 아니 뭐가 불안하지? 이런 느낌들이 있을 때가 있죠. 근데 사실은 내 삶에 있어서 아무 문제 없을 때가 많아요. 또는 뭐 크게 걱정되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순간에 막 그런 것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찾아봐야 되죠. 이것이 내 것이냐 아니면 내가 지금 중보해야 되는 대상 또는 중보하고 있는 누군가의 것이냐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내 것과 내 것이 아닌 것을 지금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중보자는. 왜냐하면 우리가 늘상으로 그 사람 또는 그 대상 또 그 민족을 두고 중보하는 마음으로 동일시되어 있기 때문에 싱크로스 되어 있는 거예요. 싱크로나이즈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처럼. 그러니까 저 사람이 느끼는 거 나도 느끼고 저 사람의 어려움이 나의 어려움이 느껴지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나와 함께 막 그 사람을 위해서 통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또 중보로 선포하게 하시고 보호하게 하시고 이런 거 막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 중보자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주님과 먼저 온라인이 되어 있지 않으면 정돈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내가 그 사이에 껴서 미성숙한 중보자는 자신의 문제인 줄 알고 중보하는 그 부분들을 잃어버려요. 놓치게 돼요. 목표점을 날려요. 자기의 갇혀있기 때문에 자기가 지금 느끼게 되는 그런 어떤 감정적인 부분들에 갇혀 있으니까 많이 경험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처음에 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혼의 묶임이 있을 때는 이제 어휘사죠. 혼의 묶임이 있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감정을 너무 쉽게 다 느끼니까 알 수 있으니까. 그런데 혼의 묶임이 어느 정도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어느 순간인가 내 것 같지 않은데 무엇인가 나를 누르거나 억압하거나 전혀 다른 것으로 나의 생각을 가져갈 때 그때 뭐합니까? 성령님 나의 마음과 생각과 사고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나의 시각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필요 나를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의 생각과 모든 감정을 다시 한번 씻고 또 뿌리고 씻습니다. 주님 이것이 저의 것입니까? 아니면 주님 이것이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동일시해서 중보하는 대상이나 어떤 존재가 있지 않았는데도 느껴지면 그거를 빨리 물어야죠. 지금 나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그 분이 누구시죠? 또는 어떤 것을 얘기하시는 거죠? 하고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그걸 말씀해 주시겠죠. 누구를 딱 생각나게 한다거나 비춰주시거나 아니면 어떤 말이 떠오르게 한다거나 해서 찾을 수 있게 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잡아야 돼요. 아멘? 그러면 그렇게 해서 내 것인 줄 알고 원수에게 속는 일이 굉장히 많이 가감될 거예요. 덜 영적 싸움에
불필요한 영적 싸움을 하겠죠. 자, 그래서 느헤미야의 예를 들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며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이 주 앞에서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놀라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나의 아비의 집이 범죄하며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동일시 회개를 이제 느헤미야가 하고 있습니다. 그가 기도한 이들과의 완전한 일체감을 가지고 매우 견고한 방법으로 그의 어깨에 고통을 진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진 거예요. 주님, 그렇게 내가 내 죄인 줄 알고 주님께 회개합니다. 동일시 회개할 때 어떤 분들은 그냥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 정말 막 가슴을 치면서 막 통곡하면서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예 말을 못할 정도로 신음하시는 분들 있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산고, birth pain이라고 하죠. 산고를 느낄 정도로 이 배 아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엄청난 자궁이, 이 골반이 깨지는 것처럼 아프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막 떼굴떼굴 굴러요. 그리고 소리도 말도 못하고 정말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왜요? 뭔가가 그 안에서 잉태되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빠져나가야 되는 것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해결돼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너무 깊어서 해결이 안 될 때 주님이 그와 같은 신음으로 함께 탄식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 나의 이 백성을 보고, 또는 뭐 이 나라를 보고, 아니면 어떤 누구를 보고, 어떤 교회를 보고, 어떤 공동체를 보고 내가 느끼는 이 감정을, 이 슬픔을 너는 느끼니? 너도 알겠니? 저들이 저렇게 실망하고 있다. 거기서 이들 구원할 자가 누구겠냐? 같이 기도하자. 같이 기도해 주어라. 같이 울어 주어라. 나에게 나아오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조금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텍사스에 있을 때 어떤 유명한 어떤 분이 제가 기도를 부탁드렸어요. 저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분이 전 예언적인 분이어가지고 사실 어떤 예언적인 부분을 저한테 얘기해 주실 줄 알고 가서 이제 불었는데, 하필 그 시즌이 그분한테는 이 상고의 영역이 있었던 거예요. 뭔가 막 같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울고, 그 다음에 또 내 안에 뭔가 주님이 주신 새로운 것들이 있다면 그것이 태어나야 되는, 그렇죠? 이게 15년도 더 된 얘기인데 저를 이 등에 잡으시면서 울라는 거야. 상고의 고통을 느끼며 울래, 쉬는 걸 하래. 갑자기 나한테 없이 기도를 부탁했더니 더 크게 소리를 질러야 돼. 막 이러고 있어. 주여, 내가 잘못 걸렸구나. 나의 예상을 빗나갔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요청하고 가려고 할 때도 자세히 잘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저 사람한테 가서 지금 받아한다고 그냥 무작정 가서 받으면 안 되는 거야. 저희 리더분이 말씀하셔가지고 가가지고 그냥 순종함으로 받았다가 붙들려가지고 이러다가 나왔어요. 대체 뭐 하는지 모르겠구만 이러면서 전혀 동요가 안 일어나. 나는 싱크로나이즈가 안 돼. 그게 문제인 거예요. 뭐 해야 된다? 주님과의 마음이 합해져야 이게 되는 건데, 사람이 아무리 한다고 의가 안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중보의 마음은 사람이 억지로 할 수 없어. 아멘.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를 만져주셔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셔야 이게 나오는 거예요. 뭐 중보에 이제 여러 형태가 있지만 이제 한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지금도 그때 생각을 하면 지금도 그분을 가끔 어쩌다가 보는데 가서 기도하고 싶지 않아요. 또 그러실까 봐. 그렇습니다. 자, 중보에는요 강력한 헌신이 따릅니다. 강력한 헌신, 희생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좀 많이 모자랐던 거예요. 지금 저한테 쫓게도 약간 죄송한 말이지만 모자라거든요. 근데 다른 무언가를 위해서, 누군가를 위해서 같이 막 이렇게 저희 교회와 성도님들 이상의 어떤 것들을 하는 게
지금 저한테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주님께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같이 선포하는 그런 입장이지, 이걸 진짜 중보자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주님의 전략을 받아가지고 막 이렇게 헌신하는 그 농도가 지금 많이 좀 부족한 상태임을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부분들이 있어서 하신다면 이 부분이 무엇인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뭐 석 달 동안 밥도 못 먹고 입맛이 딱 끊어지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금식 모드로 알아서 들어가시는 분들 있죠. 너무 놀라운 기도예요. 사람이 할 수 없어요. 정말로. 우리 고엘 선교사가 나중에 부를지 모르겠지만 또 열심히 준비하고 계십니다. 금식하면서 너무 놀란 것 같아. 그렇죠? 고엘 선교사는 뭐 하나님이 마음을 주면 그냥 금식으로 들어가. 80kg 갔다가 60kg 떨어졌다가 막 들쭉날쭉 계속 이럴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3일 금식하는 것도 좀 어려워. 그래서 이제 우리 고엘 선교사를 보면서도 이제 본받을 것들이 있죠. 주님 말씀하신 또 따라야 하는 그런 순종. 자, 일반적으로 기도에는 우리의 시간을 전적으로 희생하진 않죠. 왜냐하면 이제 어떤 시간을 떼어드리거나 하니까. 그런데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무엇 또는 누군가와 동일화가 되면 자신의 스케줄이나 감정적인 개입, 의지를 성령님께 지속적으로 내려 놓을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가다가 갑자기 주님이 뭔가 터치를 하시면 막 눈물이 흐르거나 생각이 막 딴 데로 가버리거나, 또 어떤 사람은 심한 것도 입신하시죠. 운전하는데 입신하면 큰일 나.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영이 너무 열려 계신 분들은 어느 식으로 딱 지나가는데 갑자기 뭐가 막 띡 하면 hit했어. 내가 왜 이런지 모르겠네. 주여 카라바라바라바라바라 눈물이 막 앞에 가고 운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럼 뭐예요? 갓길을 세워야겠죠. 그렇게 가시면 안 됩니다. 힘드시면 갓길을 세우셔야 돼요. 그게 지혜예요.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또 한 번은 미국에서 이제 횡단을 할 때였는데 아리조나쯤에 들어갈 때였어요. 그런데 굉장히 이제 긴 여정을 이제 하고 있었는데 차 안에서 어느 순간 잠깐 차 안에서 이렇게 오도도 떨면서 잠깐 잤어. 잠깐. 정말 뭐 몇 분이나 누웠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온몸이 경직되면서 빨간 아주 큰 곰이 덮치는 꿈을 꿨어요. 막 으악 하면서. 근데 너무 놀래가지고 제가 하면서 정말 이렇게 깼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쪽이 샤먼이 되게 강한 지역이었던 거예요. 아리조나. 네이티브 아메리칸들이 있고 그 인디언들이 있는 그 족속들 중에 특별히 곰신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더라고요. 몰랐는데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이렇게 장식품들 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막 등에서 땀이 막 흐르면서 대체 여기 무슨 지역에 영이 있길래 이러는 거야 이러면서 뭔지 모르겠는데, 그럼 뭐 해야 돼? 우리가 지금 그 지역 통과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죠.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어떤 지역의 영을 맛보고 있으니 너희 거기에 계속해서 보호받고 이곳에 너희를 훔치고 약탈하고 덮치려고 하는 그 붉은 곰, 굉장히 포악합니다. 이 포악한 사나운 그 훔치려고 하는 자로부터 너희를 보호해라. 그리고 이 땅에 뿌려져 있는 그 피들을 위해서 충고해라. 이런 감동들을 막 이제 우리 안에 주셔가지고 같이 나누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렇게 한 곳 한 곳 갈 때마다 지역적인 부분들을 주님이 알려주셨어요. 가는 곳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뭐 당연히 뭐 예수를 뿌리고 덮고 뭐 워낙 기도할 때니까 그때는 이런 걸 깨워서 막 했지만 사고가 안 나는 것, 바퀴가 펑크가 안 나는 것, 그리고 하다못해 주유소를 딱딱 만나는 것, 하나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면서 갑니다. 아라라라라 카라라라라라라라 야라라라로 뭐해 너도 기도해 막 깨우고 야라라라로로로 좋지 말라니까 카라라라라라라 이렇게 하고 뒤에 여러분 깨십시오 하면서 그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다가 누가 너무 피곤하면 나는 좀 잘게 알아서 너는 자고 너는 깨워서 기도해. 지금 턴을 바꿔 막 4명이면 4명이 한 사람씩 막 턴을 바꾸면서 기도하고. 자, 우리가 중보가 한 사람으로 할 수 없죠. 나중에는 이렇게 턴을 돌면서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어요. 한 사람이 연약해지면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의 목까지 같이 또 연결해서 해줘야 되는, 잘 아시는 줄 압니다.
자, 이 뒤에 건 여러분들이 스스로 읽어보시고요. 자, 히브리서.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누구를 말씀하신 거예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이고 나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큰 대언자 되신 그분. 네, 죄송합니다. 저희 교회는 참, 저희 하티크발 라카보드 해교회 영광의 희망교회는 초급파예요. 저희는 CFNI FMC 교회예요. 하늘빛 교회는 통합식이죠. 네, 다행입니다. 합정직에서는 중보자라는 말을 사람에게 쓰면 안 된다. 중보 기도를 사람이 쓸 수 없다. 막 이렇게 했어요. 몇 해 전에. 뭔 미친 소리야, 진짜. 예수 그리스도만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만.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무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뒤에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대제사장이시죠. 근데 그분이 우리를 왕이고 또 제사장으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을 세우셨다고.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이냐? 제사를 드려야 되잖아. 일면을 드려야 되잖아요. 제사장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였어요? 죄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제물을 바쳐 드리는 거예요. 동일한 역사를 우리한테 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중보 잘하고 우리가 나온 게 뭐가 문제인 거야? 대체 그 이상한 종교적인 분들이 많아. 그분들이 참 죄송합니다. 제가 제 영상을 또 올려야 되는데 교단 얘기해서 약간의 마음이 어렵네요. 여기서 컷. 제가 나중에 컷하고 다시 올려요. 자, 그럼 뒤에 또 자세히 나눌 거예요. 중보는 수치를 묻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요 중보를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들어왔을 때 얼마나 많은 수치를 당하셨나요? 정말 수치를 당하셨어요. 중보가 그냥 혼자 이렇게 기도하다 끝나는 게 아닙니다. 행동으로, 행위로, 삶으로 풀어내야 돼요. 또 어떤 경우에는 쉽게는 우리가 눈 가리면서 너무 열심히 기도했어요. 정말 묵묵히 기도하라고 묵묵히 기도했어. 그래서 어느 날 이 사람한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하는 순간 그 사람이 저를 쏘아봅니다. 내가 언제 너한테 기도해달라고 했지? 왜 나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이런 것 같은 느낌으로 막 이렇게 하실 때가 있어요. 경계하실 때가. 뭐야, 나는 그냥 좋은 마음으로 얘기한 건데 내가 뭘 치아를 얻으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내가 오해받을 때가 있죠. 수치감 당할 때가 있어요. 또 반대적으로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뭐 열심히 기도하고 하지 않네. 떠버리고 다녀. 내가 당신을 위해서 중보했어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뭐 무슨 상급을 그렇게 받으려고.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중보를 시킬 때에는요 조용히 중보할 거예요. 그냥 묵묵히. 그런데 어떤 순간에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죠. 저 당사자에게 가서 네가 기도한다고 얘기해라. 아니면 인사를 해라. 왜 그러실까요? 저 상대방이 너무 외롭고 고독하고 자기가 홀로 남은 것 같고 버려진 것 같을 때 누군가가 기도하는 것조차 못 느낀다고 한다면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안우계씨 괜찮아요? 성도님 괜찮아요? 주님이 자꾸 생각나게 하시네. 그래서 기도했어요. 이 한마디로 이 사람이 살아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럴 때는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힘을 얻고 격려받을 수 있고 또 주님이 나는 기도 못하는데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날 기도하게 해주시는구나. 나를 버리지 않으셨나. 이렇게라도 격려해 주시기 위해서 그 말을 굳이 하게 하실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시는 무조건 다 조용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무조건 다 떠버리고 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무엇이 되었든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개인적인 기도를 두고 할 때는 굳이 말할 필요 없다. 그러나 성령님이 지시하시면 해도 좋다. 중보는요 그리스도의 몸을 위한 직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온몸을 의미하고 온몸을 가져갈 수 있는 직무예요. 이런 직무가 많지 않아요. 근데 중보는 온몸을 돌볼 수 있는 아주 큰 직무예요. 중보자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제가 뭐 작은 집회를 가든 수련회를 가든 강의를 가든 막 기도를 올리죠.
뭐 남들한테 저 어디 사역가라고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중보가 너무 필요해가지고 막 찾는 거예요. 저는 누구라도 제 글을 보면 중보해 주세요. 원래는 어때요? 한 사역자 가운데 적어도 3명에서 10명 이상의 중보자가 필요해요. 근데 이제 저희 성도님들이 계십니다만 각자의 삶에 바빠서 저를 위해 놓치실 때가 있죠. 중보 못하시고. 그래서 제가 막 알리는 거예요. 저 좀 기도해주세요. 너무 필요하니까. 근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때랑 제가 기도를 받지 않을 때랑 차이가 진짜 있어요. 너무 있어요. 내가 너무 몸이 피곤하고 힘든데도 내가 중보의 힘을 딱 느낄 때에는 말도 스tir 안 하고 섞이지 않고 또박또박 또렷하게 막 다 나가고 내가 조용히 얘기하는데도 그곳에 성령님의 인재가 강하게 임해요. 또 어떤 곳에서는 제가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막 하는데도 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왜 중보의 차이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에스크할 때, 요구할 때, 또 구할 때 함께 기도해 주시면 그 능력이 분명히 풀어지고 함께 사역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알아주시기 바래요. 감사합니다. 자, 너무 잘하는 것이지만 8. 중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도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서 와 성령님은 정말 얼마나 통하실까요?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이런 거 정말 느낄 때가 있죠. 진짜 말할 수 없다. 제가 저를 위해서 성령이 막 울고 계신 거를 막 느낄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도 경험하시죠? 경험하실 때가 있죠.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감정적으로 그냥 내 감정에 빠져서 이렇게 올 때가 있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내가 너무 슬픈 가운데 빠지고 있는데 그 슬픈 가운데 내가 빠지는 걸 보고 성령님이 애통해 하시는구나를 느낀 적이 있어요. 너무 놀랐어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슬픔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께 나아갔어요. 성령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그 성령님께서 그 슬픔의 방에서 저를 이렇게 건져내 주실 때가 있었어요. 너무 감사하죠. 주님이 그렇게 우리 안에서 애통해 하십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위해서도 또 상대방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교회를 위해서도 또 이 교계를 위해서도 나라와 또 이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애통해 하시면서 무엇을 강구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같이 울어주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풀어주십니다. 막 울다가 정신이 들면서 주님 이렇게 애통해 하시는군요. 이렇게 슬퍼하시는군요. 주님 이렇게 사랑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그죠? 그럼 그 감사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이제는 치고 나가야 될지 어떤 부분을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고 하나씩 벗기고 전략적으로 주님 앞에 꿇어서 어떤 부분을 잡고 나가야 되는지 그 방향성을 여쭤야 돼요. 그럼 그걸 잡고 또 나가야겠죠. 자, 중보기도자의 자세 1. 자신의 정체성을 바르게 아는 자 또는 자신의 정체성을 알아가고 있는 자 2. 성령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자. 근데 저는 이걸요 겸손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교만한 자는 중보자가 될 수 없어요. 다 아는데 뭘 어쩌라고. 하나님 필요 없어. 다 아는 사람. 언제나 중보자는 진짜 겸손하게 있을 때 주님 제가 이것을 안다고 생각하나 모르는 영역이 더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이미 보여주신 것 외에 또 숨겨진 것이 있나요? 또 이 시즌에 이 시기에 오늘 제게 해주신 말씀이 있나요? 무엇을 풀어내길 원하시나요? 하는 거죠. 매번. 그러니까 중보는 여러 형태가 있는데 중보기도 여러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1, 2,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리스트를 적어놓고 기도할 수 있어요. 당연히.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를 받아서 기도 제목으로 만들어서 같이 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영역은 뭡니까? 성령 하나님이 spontaneously 아주
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우리가 매 순간 그 시각에 알아야 할 것들을 풀어주실 때 또는 그날에 풀어야 할 것들, 그 시즌에 풀어야 할 것들을 말씀하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도도 있다. 예배 중에는 당연히 우리가 스폰타니스하게 한 거죠. 즉흥적으로. 주의 원하심을 풀어내고 있는 거죠. 이것도 중보의 영역 가운데 하나죠. 자, 참 말씀을 사모하며 성령님의 음성을 듣기를 뭐한다? 기다릴 줄 아는 자. 인내가 요구됩니다. 예. 나는 인내한다. 손 좀만 들어봤어요. 아, 여기 계시는데 그냥 웃고 계신 거죠. 아,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네. 손도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대부분은 나는 인내할 수 없다. 이렇게 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손을 못 들어주시는 분들 인내하십니다. 아, 참. 인내가 어려운 것 같아요. 듣기를 막 끊임없이 기다리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아직도. 어떤 거는 탁탁탁 들어요. 정말 아주 쉽게 들어요. 그런데 그게 특별히 자기와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는 부분들을 중보해야 될 때는 더 안 들려. 그러신가요? 자기 문제인데 너무 잘 들리는 사람은요, 놀라운 분들 같아요. 주님과의 교제가 깊으신 분인 것 같아요. 저는 남들 기도를 같이 해드릴 때는 좀 쉬운데 이상하게 제 앞날을 앞가림을 좀 해야 될 때는 잘 안 들리더라고요. 막 그 마음이 쪼그라들어요. 시간이 지나갈 때 어때요? 피폐해지는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안 들리는가? 왜 깜깜한가? 왜 안 보이는가? 막 이러면서 이렇게 될 때가 있어요. 참. 그러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저를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교회 안에는 늘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모두가 퍼즐 같아요. 아무리 80% 어마어마무시한 영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 계실지라도 그분에게도 10%, 5%, 4%, 3%, 1%의 사람들이 필요해요. 나머지 20%를 채우기 위해서. 혼자 100%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물론 성령님이 계시니까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모든 교회로서 함께 할 때는 나 혼자로서는 할 수 없어요. 모든 지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결되어져서 연합된 기도가 나와야 할 때 1%도 모자라는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모두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아유, 제가 어떻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드리겠어요. 아유, 제가 어떻게 전도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아유, 저를 위해서 기도해주세요. 막 이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기 60%를 갖고 있는지 50%를 갖고 있는지 집사님이 어떻게 아세요? 집사님이 알고 보니까 40%를 갖고 계실 수도 있는데, 그죠? 저는 집사님이 없으면 이 중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기 오셔야 돼요. 이거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서로에게 모든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다못해 우리에게 제일 어린 애단이가 있는데 어린아이 입술을 통해서도 주님은 기도를 받으십니다. 찬양을 받으십니다. 애가 하면 하는 것 같을지라도 만약에 그 자리에 그 아이밖에 없을 때에는 엄마가 아이랑 두고 성령 앞에서 같이 기도하면 아이가 우는 소리까지도 들어서 하나님이 기도를 이루신대요. 이건 제가 어떤 분한테 들은 간증이에요. 나중에 영안에서 봤는데 주님이 아이가 응애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듣고 계셨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영어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뭘 알아가지고 제가 깜짝 놀래요. 근데 그거를 저희 멘토분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잘 들어보세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나이가 제일 많은 사람이 집에서 제일 멀리 떨어져 나온 사람이다. 나이가 제일 어린 갓난아기가 이제 막 천국에서 내려온 사람이야. 얼마나 영능이 뛰어나겠어.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네, 표현이 그런 거죠. 영능이라고 이제 표현한 거는 좀 재미난 표현이었던 것 같은데 그것보다 영이 살아있는, 제일 많이 살아있는, 열려있는 상태인 거죠. 아무 때도 없이. 맞습니까? 그냥 지금 하나님 안에서 이제 막 나온 지 얼마 안 됐어. 그래서 그냥 천국과 이 땅이 비슷하게 이 영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얼마나 멋져요. 멋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하나님의 그 천국을 그대로 받아서 그게 개발되어지고 더 강력하게 주님 안에서의 견고한 진을 가져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이드라인만 잘 해주고 도움을 주면 되는데 뭘 한다? 내가 배운 인간적인 교육을 막 때려넣어 또 때려넣어 그래서 막 흐려놔.
영이 열려있는 분들 막 흘러나. 이게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어떤 형태로 우리가 교육해야 될지 성령님께 또 물으시고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네, 긴 얘기를 이제 짧게 하면 삶의 순결함을 누리고자 성령님께 순복하는 헌신하고 온유한 자, 감사하는 자, 상처에서 치유받은 치유자, 여기 다 계십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자.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고난을 통과한 자라고 안 썼어요. 일부러 고난을 통과하는이라고 ING로 쓴 거예요. 이거는 우리 다 고난을 어느 순간인가 역경을 어느 순간인가 지금 통과하고 있죠. 다 끝난 것 같아. 또 있잖아요. 뭐가. 와, 또 있죠. 매 순간마다 뭐 이렇게 통과하고 있는 것 같아. 근데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관유를 짜드린다고 저는 생각해요. 관유를 짤 때 올리브가 어떻게 찢겨집니까? 한 번 빠지고 끝이 아니에요. 세 번 걸러줘요. 3번. 찢겨지고 3번을 걸러야 돼요. 관유는. 그만큼 정결하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많이들 아시겠지만 내가 치유가 너무 필요해. 치유가 너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제가 치유의 기름 부음을 막 주님께 사모하겠죠? 치유를 하시는 어떤 그런 은사가 있는 분들 막 쫓아다니겠죠? 말씀에서도 주님께서 치유하셨다를 막 찾으면서 치유를 선포하겠죠? 그리고 그런 주님을 사모해요. 구합니다. 그럴 때 내가 뭐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름을 짜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짜내고 있는 거예요. 어떤 순간에는 나는 아직도 너무 아픈데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면 그 사람은 나예요. 그럼 뭐야 해? 4명만 안 고쳐지는데 왜 쟤는 자꾸 낫지? 그럼 또 어떻게 돼요? 자기를 도와 열심히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기도인 거죠. 또 믿음의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믿어서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할 때 낫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또 그닥 큰 효과를 못 본 경우가 있어요. 왜? 이 경우는 은사는 다른 일을 위해 있기 때문에 은사는 이 은사가 나를 위해 있지 않아요. 즉 서로가 서로에게 통용해 줘야 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지나간 얘기지만 이제 대학교 후배 중에 류게릭에 걸린 친구가 있었어요. 처음에 먼저 갔습니다. 그 친구가 갔어요. 네, 그 친구가 이제 나중에 류게릭 때문에 이제 휠체어에 앉아 있을 때 온몸에 이 근육이 다 빠져요. 그러면서 움직이지 못해요. 나중에 눈으로 컴퓨터 이렇게 보면은 컴퓨터 자판이 쳐져서 사람들하고 이제 대화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을 썼어요. 나중에 입으로도 이제 말을 할 수 없는 상태가 이르니까. 근데 이 아이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셨어요. 제 후배가 목사면서 선교사였는데 휠체어에 앉아서 손을 들 수 없어서 뻣뻣하게 이렇게 있는데 이 손 아래 학생들이 와서 머리를 들이밀어요. 그래서 저 기도해 주세요. 그럼 내가 주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면 애가 나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안 믿던 사람이 그냥 이 어떤 이제 선교사님의 어떤 성품이나 그 몸의 상태에도 상관없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막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감동받아가지고 백인 남성이었는데 이제 부인이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남편을 위해서. 네, 그 남편을 CCC 목사였는데 자기 아들이 다니는 대학교의 CCC 예배에 남편 데리고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목사에 대해서 워낙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아들도 부인도 얘기 많이 하고 그랬더니 남편분이 중년 남성이었는데 그 아저씨가 마음에 어떤 감동이 있었는지 자기도 당신이 기도하는 걸 받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손을 좀 올릴 수 있을 때였대요. 그래서 아니 내가 이런데 기도를 받고 싶냐 하는데 왠지 모르게 당신이 기도하는 거는 자기가 받을 수 있겠다고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그 사람도 남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제 머리를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제 이 정도까지 손이 올라가니까 이 상태에서 이렇게 내렸는데 손을 올렸는데 이 아래로 와서 머리를 집어넣고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T자로 무릎을 꿇고 이제 기도를 받았는데 In Jesus' mighty name, come Holy Spirit 하자마자 이 사람이 입시해 버렸어.
천국을 다니고 놀라운 얘기죠. 놀라운 얘기죠. 그러니까 이 기도를 밀리자 미치고 더 놀랬어. 저한테 나중에 이제 전화를 하면서 누나 너무 놀라운 일이 있었어요 막 이러면서 저한테 막 나눠줄 텐데 그분이 이렇게 천국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구원이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라워요. 자기는 몸이 안 나.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위해서 선포해 주니까 천국을 갚은 거예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진짜. 겸손한 자. 네. 우리가 영적인 능력이 있을 때 주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이런 믿음도 좋지만 진짜 어떤 경우에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이 확실히 하십니다. 내가 나를 내어드릴 때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이 굉장히 큰 것을 볼 수 있어요. 중보자의 기도 중에 한 형태는 이런 기도예요. 나로서는 할 수 없으나 내가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면 선포할 때 주님이 기우십니다. 아멘. 네, 아멘. 네. 아휴. 제가 정말 좋아하던 친구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중보기도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반드시 응답이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개인의 중보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다른 점이 있을지라도 말씀으로 성령 안에 합심하여 다른 지체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가 진짜 중보자입니다. 그렇죠? 야, 재미 좀 뭐가 많이 섞였어요. 이 중보기도에 모임에 들어오시면 돼. 이렇게 걸릴 때가 있어. 우리가 걸러야 할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아다르고 어다른 거예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어떤 스페시픽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제 선교를 나가기 위한 중보 팁, 무슨 팁 이게 이제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어떤 사람이 중보기도를 같이 하고 싶어 하긴 하는데 삶에 열려있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너무 열려있는 원수한테 열려있는 부분이 많으면 같이 중보할 때 이 사람이 공격받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어떤 영적 전쟁 안에 진짜 높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싸워야 하는데 이 사람이 열려있는 공간이라면 이 사람한테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보호 차원에서 아직 형제님은 자매님은 이번 중보기도 모임에는 들어오시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냥 조금 더 주님께 찬양하시고 개인적인 기도를 더 많이 가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 같이 기도합시다. 이렇게 격려해 드리고 말씀드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보호하기 위해서. 또 진짜 싸움을 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어느 정도 선상에 올라와야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안 그러면 정말 다칩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높은 차원의 싸움들이겠죠. 지역의 영과 싸워야 된다든지 죽음의 영, 또 낙태의 영, 아니면 어떤 정치의 영 이런 부분들을 얘기할 때는 웬만하면 마음이 분명히 맞고 하나님 앞에 영적 성숙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아가야 할 방향과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런데 같은 얘기여도 야, 쟤 왜 불러? 하지 마. 쟤 준비 안 되지 않았어. 데리고 오지 마. 여기 뭐 한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정주한 거죠. 이 차이를 느끼셨어요? 제가 말씀드릴 때? 야, 쟤가 중보자가 될 수가 있겠어. 지금 이 영적 전쟁할 때, 야, 됐다 그래. 이런 형태인 거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죠. 내 마음 가운데 그 상대방을 위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안위하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 딱 찍어야 되는 그 자리에 있다면 이걸 어떻게 전달할 것이냐고 되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한테. 좀 아닌 것 같네요. 아직은 좀 위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는 좀 더 스킬이 필요한 분들이 필요해서 좀 더 잘하는 가서 함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텀 말고 다음번 텀에 들어오시는 게 더 좋은 거라는 감동을 받았어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다른 방향을 전달을 해야지 너 같은 애는 중보 못해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물론 저는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지금 그 상태에서 무슨 중보를 한다더니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멘토한테 많이 후려침을 당했기 때문에 저는 괜찮아요. 그런 얘기 들을 때 워낙 달고받아서.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지 않잖아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들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까지가 1 강의 1 끝이에요. 왜? 진짜 본론은 다음부터기 때문에 너무 많거든. 자, 나는 여기서 30분 더 갈 수 있다. 손을 들어갈 수 없으면 여기서 끝내입니다. 오늘 어떤가요? 반반인데요? 가실 수 있는 분과 못 가시겠다는 분들이 어쩌죠? 그럼 빨리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래요. 권위는 정체성에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냥 찍어가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고린도전서 6장 17절, 고린도후서 5장 17절. 네, 그렇습니다. 우리의 권위,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왕같은 제사장, 나의 이 영적 상태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같이 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데미나이 목사님 항상 하시는 말씀 뭐예요? 기도할 때 In the name of Jesus지 with the name of Jesus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으면서 말하고 기도하는 것이지 뭐 어쩌고저쩌고 막 나 원하는 다 얘기한 다음에 맨 뒤에 태그 붙이듯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건 아무 소용 없다. 이렇게 태그 붙이지 마라 하셨어요. 맞는 얘기죠. 이 차이를 아시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가 되어서 그 성령 안에 연합되어서 하는 기도예요. 그게 진짜 기도예요. 중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나의 영이 현재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주님 안에 같은 보좌에 있다라고 깨닫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거기에서부터 선포하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중보 영역이 뭐가 있나요? 이 땅의 영역, 이 층천의 영역, 3층천의 영역. 그죠? 근데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 어떤 원수의 계계에 이렇게 묶이거나 휩쓸리거나 타일을 되지 않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일 것이다. 3층천으로 바로 주님과 함께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이 아래로 주님의 원하심을 선포하는 거 있는 거 선포. 그리고 내가 아직 어떤 형태의 중보 기도로 싸울 수 있는지, 그러니까 진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에 내 랭크를 모르겠다, 내 계급을 모르겠다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너 무슨 영 막 묻지 마세요. 하지 마시고 모르겠으면 그냥 축복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일본 땅을 축복합니다. 일본 사람들 살아날지어다. 이 지역에 주님의 빛이 발지어다. 생수와 흐를지어다. 되게 간단한 기도예요. 그런데 그렇게 큰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중보가 또 없어요. 물론 제일 중요한 건 이 땅에서 묶고 이 땅에서 풀어 해야 되는 게 맞는데 내가 건드릴 수 없는 부분이 있는데 못 모르고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나 혼자 막 할 때가 있는 거예요. 네, 성령님 시키지 않았는데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겠다 이러면은 어딘가 아파서 와요. 어디가 아파서 오든지 어디 다쳐 오든지 막 물질이 어디 빠지든지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적어도 집단적으로 같이 그렇게 하는 문제가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어떤 영을 묵습니다. 내가 너를 묶노니 묶임을 떠나갈지어다. 내가 하늘에서 이 반대되는 영, 내가 이것을 예수와의 이름으로 푸노니 풀릴지어다, 풀어질지어다, 넘쳐올지어다. 이거를 하는 게 맞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떤 랭크에 있는지가 달라요. 근데 제가 이것까지는 할 수 없어요. 이 영역까지는 할 수 없어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냥 편하게는 나와 내 가정, 내가 속해 있는 어떤 그룹에서 내가 맛볼 수 있는 이 아래에 있는 것들은 다 할 수 있어요. 뭐 나를 아프게 하는 이 질병의 영화, 뭐 나의 부모님에게 있는 이 분노의 영화, 뭐 이 정도는 할 수 있어. 다 괜찮아. 우리 교회의 이 분열의 영화, 내가 너의 예수와의 이름으로 너를 묶노니 묶임을 떠나갈지 주님 연합이 풀어질지어다. 이런 거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아래 하늘과 이 아래에 모든 것도 주셨기 때문에 묶고 풀 수 있어요. 정확하게 내 스테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많은 사람들이 정말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해야 되는 분들 있죠. 우리 좋은 예시가 뭐예요? 더콜.
루잉글 목사님이라고 되나요? 이제 루잉글 목사님인가요? 루잉글이 어떻게 하세요? 수만을 불러다가 같이 회개하죠. 동일시국에 나라를 위하여 국가적인 회개. 그리고 낙태에 대해서 그 불법적으로 아이들을 죽이고 아이들을 인신 제사를 드린 거잖아요. 바알에게. 그런 몰래에게 준 것들에 대해서 같이 동일시 회개할 때. 그래서 그 죽음의 영을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묻고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풀 때는 낙태, 죽음, 우상숭배 그리고 이제 동성애, 정치형 이런 영을 딱 만날 때에는 그 위에 하이레벨 위치크라프트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을 모았어요. 되게 좋은 방법이에요. 군중이 같이 하는 거 좋은 방법이에요. 중보 예시.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한 중보를 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를 했어요. 이스라엘을 위한 사무엘의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기 백성을 위한 나다니엘의 기도가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베드로를 위한 중보. 예수님의 자신의 제자들과 신자들을 위한 중보. 자, 다음. 사형 집행인들을 위한 스데반의 기도가 있었어요. 자신을 죽이려고 했을 때 중보했습니다. 스데반도.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하늘 문이 열리면서 영안이 띄고 예수님이 서서 기다리셨어요. 서서. 스데반이 올라오고 서서 기다리셨어요. 중보자의 놀라운 중보자이면서 순교자였던 스데반에게 있어서요. 주님이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상급이었어요. 서서 기다리시면서 올라오기를. 할렐루야. 자, 그리고 바울의 중보기도가 있었어요. 과부의 아들이었던 엘리야의 중보기도, 욥이 친구들 위한 중보기도 아까 얘기했죠. 교회가 베드로의 석방을 위해서 한 중보기도. 이건 실질적으로 또 묶임이 풀어지면서 사람이 갇혀있는 것에 자유케 함을 맛보았죠. 우리가 이런 기도가 지금 이 나라에 너무 많이 필요해요. 갇혀있는 자들 자유케 하는 기도가 너무 많이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두 가지인데, 중풍병자의 내 친구들.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하여 한 기도와 중풍병자 내 친구들의 중보기도를 잠깐 얘기할 거예요. 그 전에. 또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 호이 집사님이 얘기하죠. 호이 집사님도 찍고 저도 찍고 했던 그 장면이죠. 자, 렛츠고 코리아 2021년이 있었나요? 2020년이었나? 2020년? 렛츠고 2020. 2022? 2022예요? 2020년. 그랬군요. 2022년에 있었어요. 토요일날. 렛츠고 코리아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주일날 우리가 여기서 제가 여기 계신 성교사님들 만나러 청나로 가는데 딱 떠 있었어요. 이 모습이. 여러분 보이시나요? 여기 사자가 표효하고 있고 용이 이 아래 머리에 지켜들고 있죠. 보이십니까? 이렇게 오비일수하게 보여요. 진짜 명확하게. 와, 너무 멋지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어요. 여러분들한테는. 그노리오 자이언에서 이거랑 똑같은 그림을 2020년에 만들어가지고 제임스 내쉬빗이라는 분이 아트를 그렸는데 그 그림도 동일하게 이쪽이 사자의 머리가 있고 이쪽에 용이 있었어요. 위치까지 똑같았어요. 근데 그게 2020년에 나왔고 이거는 2022년에 하나님 우리나라에 상공에 보여주신 그림인 거예요. 이런 예언적인 그림이 우리에게 보여지나. 할렐루야. 나중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면서 막 보니까 용이 사라지고 표효하는 사자의 울음이 웨이브로 바뀌었어요. 이렇게. 그거를 사진을 찍었는데 이렇게 웨이브로. 파도가 이렇게 밀어오는 것처럼. 부흥이다. 선포에서 부흥이다. 정말 유다의 사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나라를 잡아가려고 하는 용의 그 계계를 향하여 울부짖으시면서 물리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을 주시기 위해서 정결케 하신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영적 싸움을 주님이 이루어주셨다. 왜? 우리의 연합된 예배 이후에 주님이 받으실 것을 받고 내가 이걸 시작하겠다라고 어떤 사인을 주셨구나. 이런 감동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아멘? 네, 주님 물론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도 계속해서 그런 정결함의 시즌인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의 축복 우리 다 알죠? 시원하보라 사랑이 너를 밀가부를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내가 너를 위해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하시고잖아요.
우리가 누군가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보예요. 정말 예수님이 하신 중보예요.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하신 중보인 줄 믿습니다. 네가 너 자신을 볼 때 초라하지, 네 자신을 볼 때 막 정죄가 오지, 네 자신을 볼 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지? 근데 내가 그 안에서 너랑 함께 있어. 그 정죄의 음성 그만 들어. 내가 너의 믿음이 다 날아가지 않도록 이곳에서 기도하고 있어. 붙들고 있어. 나를 봐. 나를 봐.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적인 길을 만들어내는 자들, 기적을 일으키는 권세. 물론 이 그림은 모세가 했던 그 길을 만들어낸 장면이에요. 저는 모세도 주님의 말씀에 힘입어 선포했죠. 이게 선포였지만 저는 이것도 중보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홍해가 갈라진 건 왜? 내게 무엇이 있느냐? 지팡이를 내밀어라. 행동했어요. 그리고 선포합니다. 그랬더니 동풍이 불어오면서 없었던 길을 만들어내요. 중보의 역할이 이런 거잖아요. 영적으로 막혀있고 길이 없어 보일 때 그곳에 영적인 길을 내주는 거예요. 중보의 제일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 깜깜하고 빛이 없는 곳에 대로를 열어 빛이 나게 하고, 정말로 주님의 오시기를 예비하고, 어떻게? 중보를 통해서 하늘의 길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이 땅의 길이 열려요. 무엇이든지 영에서 풀어지면 이 땅에서 풀리게 되기 때문에. 이거를 예수님 시대에 또 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누구예요? 마가복음이죠. 아까 중풍병자 말씀드렸어요. 4명이 왔습니다. 4명이. 행동! 중보에는 기도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행동이 필요해요. 어떤 행동? 실제로 움직여줘야죠. 힘든 사람이 있습니까? 같이 움직여주세요. 많이들 하고 계시죠? 어떻게?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 갑자기 차를 태워. 내가 오늘 드라이브 시켜줄게. 나가요. 막 맛있는 것도 먹여주고 차도 대접하고 갑자기 문을 열고 뭐요? 여기서 소리를 지르세요. 소리 막 지르요. 뭐 한 거예요? 여러분 중보하신 거예요. 나는 그런 경험이 있다. 누구한테 시키던 내가 받던. 저 둘 다 받았어요. 둘 다 하고 받고 다 했어요. 와, 진짜 미국에서 나갈 데가 없고 차가 없고 막 이런데 어디서 소리를 지르고 싶은데 소리를 질 데가 없어요. 차가 있는 분한테 좀 부탁드려서 제발 저 좀 어디 좀 데리고 나가주세요. 제발 한 군데만 데리고 나가주세요. 나갈 때 창문을 열고 소리를 질러. 막 미치듯이 우와 미쳐버릴 것 같아 말이죠. 막 토해. 또 이제 대학교 때는 어떻게 해요? 또 바닷가에 가가지고 이런 거 많이 했어요. 가가지고. 네.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차에 타고 딱 돌아와. 와, 중보를 받았어 내가. 이 사람한테 손님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내 원통함을 풀었어. 이 사람이 저를 위해 중보해 준 거죠. 나를 데려와주고 그 시간 함께 해주고 뭐 한 거예요. 그렇게 섬기는 것도 중보의 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만 하는 것이 중보가 아닙니다. 실질적인 섬김이 중보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게 중보예요. 사람을 살리는 게 중보예요. 헌금하는 것도 중보의 일환이 될 수 있죠. 왜 아니겠어요? 그래서 손을 걷고 가가지고 김치를 같이 담궈주고 있는 것도 중보예요. 왜 아니겠어요? 아픈 사람 옆에서 치료해주고 땀 닦아주는 거 왜 중보가 아니겠어요? 실질적인 중보예요. 이 사람이 이 중풍병자가 움직일 수 없을 때 내 친구들이 그 곳까지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지붕이 아무 손가락으로 만들어졌어도 그렇게 쉽게 뚫렸을까? 그죠? 이 아픈 사람을 들고 올라가는 게 그렇게 쉬웠을까? 그 당시에 들 것이 뭐 그렇게 잘 돼 있다고 몇 번을 이 사람이 막 넘어갈지 모르는 걸 막 조심조심해서 가지 않겠어요? 들어갈 부분이 들어갈 곳이 없어. 올라가야겠다. 막 올라가. 야, 이쯤에 계신 것 같아. 여기를 뚫으면 괜찮겠지? 자기네들끼리 막 얘기해. 눈치를 봐. 잘못 여기를 무너뜨리면 예수님 머리 위에 이 지붕이 막 다 무너질 수 있으니 조금 앞에서 잘 보고 뚫어. 여기 맞는 거 아니야? 서로 얘기해 봤을 거야 분명히. 누구 다치지 않게. 그리고서는 칩니다. 뚫려요. 뭐 있겠어요? 밑에 있는 사람 놀랬겠죠? 뭐가 막 소리가 나더니 우르르 하더니 위에서부터 막 지붕에서 석가래가 막 떨어지고 먼지가 떨어지고 벽돌이 아니지만 그때 이제 눌러붙은 그 흙더미가 막 떨어지고
안에 뿌옇게 먼지가 익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빛이 쫙 비쳐. 여러분 지금 상상이 되시죠? 예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성도들이 쭉 이렇게 있었단 말이야. 갑자기 뭐가 뻥! 먼지 뭐야 뭐가 쭉 내려와. 뭔데 무서워 막 이랬을 거란 말이야. 근데 거기서 예수님이 보고 그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가 너의 죄를 사하였다.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가라.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행동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움직일 수 없고 아무런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이런 4명의 중보자가 있으면 한 생명이 살아날 뿐만 아니라 온전한 치유를 받습니다. 완전한 회복을 얻습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 말씀하십니다. 죄를 다시 짓지 말라. 와, 멋있죠? 내가 어떤 중보를 해서 그렇게 바뀐 사람이 있을까요?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이 한 사람 있을 거예요. 분명히 삶에 있어서. 뭐 정이 없으면 자기 남편이나 부인이 되겠죠. 네, 그럴 줄 없습니다. 또 자녀분들이 있는 사람들은 뭐 나는 모르겠는데 내 자녀는 그 정도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애석하게도 저는 제 자녀가 없네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저의 중보의 대상이므로 주님이 이루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다. 서로가 손을 맞잡아 주세요. 서로가 손에 손을 맞잡아 주세요. 꽉 잡아 주세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팔목을 잡고 어떻게 하고 있나? 놓지 않는 거예요. 끌어당겨주는 거예요. 끌어당겨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어. 내가 붙들고 있어. 이게 중보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는 거죠. 내가 너를 꽉 단단히 붙들고 있어. Don't let my hands go. 그죠? Don't let me go. I'm holding you. 내가 널 붙들고 있어.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도망가봤자 얼마나 도망가겠어. 솔직히 우리를 이렇게 해주시고 싶어. 이런 거겠죠. 애가 막 자기 혼자 가고 싶어. 우리 애나님 막 요즘 또 자기가 그러면 엄마가 뭐예요? 옆에서 딱 잡죠. 위험할 때 잡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애가 아무리 막 이렇게 혼자 힘쓰고 용쓰고 막 이래도 엄마 딱 붙들고 있으니까 안 넘어가요. 그때는. 안 넘어져요. 주님이 우리에게도 그런 걸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예시를 통해서 성경에 나오는 중보 기도자들에 대한 이러한 자세는 중보 기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서의 믿음, 끈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개입을 위한 영적인 길을 닫고 각자의 상황에 변화를 가져왔어요. 그래서 이들의 삶의 이야기는 우리가 중보 기도자로서의 소명에 들어가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도록 영감을 줍니다. 아멘. 다음 빨리 넘어갑니다. 성경적 중보 기도자의 중요성. 그냥 찍으세요. 여러분 다 아십니다. 영적 성장이 있고요. 각성이 있고 단일 연합을 시킵니다. 그리고 연합감을 조성합니다. 부흥을 주게 해요. 그리고 성경적 중보 기도를 위한 영적 은사 또 잘 알고 있죠. 분별이 있어야 돼요. 예언이 있어야 합니다. 가문의 통변이 또 필요하고요. 치유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를 위한 영적인 은사의 쓰임이에요. 자 이제 다음 장. 자 여러분 이 그림 아시죠? 눈물이에요. 눈물. tears. 너무 눈물이 흘러서 이 눈에 맺힌 눈물 때문에 어떤 형태가 아름답게 빛의 번짐처럼 보여지는 거를 나타낸 거예요. 회개의 눈물이기도 하고 기쁨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자 성경에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왜 사람을 믿는 자를 중보자라고 부를 수 있는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제사장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대표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를 대행하고 그들을 위해 중보 기도하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제사장 되신 대중보자 되신 예수님께 우리의 사람들을 데려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 앞에 모셔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중보자의 역할이잖아요. 뭘 못한다는 거야 대체. 네? 그래서
신약의 제사장인 신자들이 백성의 죄를 자기 죄로 알고 대신하여 회개하는 것은 하등 이상한 일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여기 뭐 다 신분이니까 더 이제 말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어떤 단체나 주민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인정하여 회개하는 것을 동일시 회개라고 하고요. 영적 지도 작성을 통해 알려진 지역이나 단체의 죄를 동일성 회개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그 지역의 발판을 잡고 있는 또는 버티고 있는 강한 자들을 물리치도록 법적 근거를 제거해 버리는 역할도 중보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하느냐? 사람들의 눈을 주님께 돌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주님께, 시선을 주님께 돌려드리도록 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들을 바라보실 수 있도록. 우리가요, 주님께 이렇게 매일 안겨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럴 때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자들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돼요. 할렐루야. 자, 다윈의 시선을 이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리는 권세를 사용하게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집중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바라보아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우리가 너무 귀신만 바라보고 있으면 어때요? 영적 전쟁할 때는 귀신만 바라보고 있다가 귀신처럼 되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둠을 바라보고 있으면 어둠에 너무 막 영향을 미치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 시선을 돌려드려야 돼요. 할 얘기가 많지만 넘어가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 하나님께서 표현하십니다. 어둠이 물러가요. 빛이 임하죠. 이것이 중보자의 역할이에요. 자,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원수를 묶고 주의 원하시는 땅에 풀어내는 자. 자, 다 압니다. 이 땅에서 묶고 그러면 하늘에서 묶여요.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려요. 이 순서를 바꾸시면 안 돼요. 뭐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먼저 묶고 강한 자를 묶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푸는 거예요. 묶어야 내보낼 수 있으니까. 전략적 수준의 영적 전쟁. 자, 이제 이건 약간 하이 레벨이죠. 하이 레벨에 들어갔어요. 영적 전쟁의 진짜 지역의 영, 정사, 또 어떤 그 나라의 민족 가운데 있는 그 컬처를 잡고 있는 특별히 조종의 영, 이세벨의 영 같은 경우에는 단일한 모습으로 순결한 자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해야 돼요. 자, 이런 준비된 자들이 필요해요. 성경에 나온 정사, 권세, 보좌 등은 사탄의 장군들이 되기 때문에 함부로 막 혼자 싸우지 않았으면 한 바람이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계시 받으셔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랭칸에 이미 들어갔다. 영적 무기가 있고 영적 힘이 있고 또 근력이 생기신 분들이라면 순종하시고 하시면 돼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그냥 내가 아직 어느 때쯤인지 잘 모르겠는데 무턱대고 하는 거를 약간 지양해달라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거는 그렇다고 막 두려워가지고 나는 모르겠는데 해도 되나 막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어떤 경우에는 괜히 그랬다가는 팔인고입니다. 귀신 있고 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으세요. 자, 그래요. 자, 다음에는 이들을 대적하는 영적 전쟁을 치는 중보자들에게 강한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위치를 알 수 있어요. 자, 중보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웃으시잖아요. 이런 분이 우리의 중보자 되십니다. 대제사장이세요.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한 성도들로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거둔 승리자의 자리, 천국과 영생에 동참하는 기쁨의 권세를 누리게 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중보자는 또 어떻게 해?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당신의 통치가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도 주님의 통치가 또는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누구의 삶 가운데 우리 기도하고 있는 어떤 그 지역의 민족의 열방에 주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선포하게 되겠죠. 긴 강의 잘 들어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너무 기뻐하고 계신 것 같지 않아요? 저는 웃는 예수님이 제일 좋아. 내가 다 이겼어. 약간 이런 거죠. 너무 하나가 된 그 충만한 기쁨 때문에 웃으시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것은 시편 2편에 하늘에서 원수를 향하여 하하하 저를 조롱하시며 그죠? 비웃으시는 하나님. 야, 너 너무 웃긴다. 이런 거죠. 야, 진짜 폭설갈 정도 웃긴다. 너 한번 해봐라.
약간 이런 모습도 있지 않나. 자, 하나님과의 친밀감으로도 시작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풀어내 드릴 수 있도록 대언!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대언하라. 그리고 행동이 필요해요. 대언했으면 행동해야 돼요. 대리자로서 주님과 온전히 마음을 연합함으로 중보는 완성됨을 잊지 말자. 아멘. 3시간짜리 분량을 제가 지금 1시간 20분 만에 끝내느라고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게 막 다 빼고 다른 얘기 안 하고 아무튼 달려왔습니다. 이 정도면 받으신 줄로 믿고 궁금한 건 나중에 얘기해 주세요. 제가 알기로는 왜 궁금한 게 없을 것 같아요. 모두 다 잘 하시는 중보자들이시니까 그냥 필요한 인포메이션 드렸다고 생각해요. 그냥 네. 일단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빠 하나님 감사합니다.